과학자와 목사의 대화. 신 만들어진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 글쓴이 조혜강 목사. 최근 성동구립 무지개 도서관에서 빌린 첫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신 만들어진 위엄이었다. 도킨스라는 이름은 익숙했지만 그의 대표작들을 직접 읽은 적은 없었다. 이 책은 비교적 얇고 쉬운 문체로 구성되어 있어 도킨스의 사유에 처음 접근하기에 적절했다. 목사인 나에게 종교 비판서의 독서는 자극적인 경험이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나는 도킨스를 단지 완고한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보게 되었다. 도킨스는 종교와 성경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 그는 과학적 세계관에서 신을 배제하고 자연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그 논지는 일관되고 설득력 있으며 종교가 저지른 해악에 대한 문제의식은 깊다. 그러나 그의 비판은 단순한 신성 모독이 아니라 비합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읽힌다. 신앙인은 이 같은 도전 앞에서 정직하게 응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진화론과 신앙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도킨스는 인간의 종교적 성향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종교적 사고와 행위 또한 인간 본성의 일부일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본성을 발전시키고 표현하느냐다. 마치 인류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며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왔듯 종교도 과거의 행습을 반복하기보다는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훼의 모습이나 중세 기독교의 폐쇄적 교리는 오늘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끊임없는 성찰과 갱신의 움직임도 공존한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피의 제사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원하신다고 외쳤고, 예수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 진리에 합당한 삶을 선포했다. 교회사 역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진화해왔다. 어거스틴이나 루터와 같은 인물들도 시대의 한계를 가졌고, 오늘날의 우리는 그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과거를 넘어서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미래 세대에게는 하나의 과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단죄하기보다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겸허함이 필요하다. 나는 2013년 신재식 교수의 예수와 다윈의 동행을 읽고 진화론과 신앙이 동행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문자주의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성경은 과학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때로는 회의와 갈등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고민은 내 신앙을 더 깊고 튼튼하게 만들었다. 리처드 도킨스의 글을 읽으며 나는 다시 질문하게 되었다. 과학이 당도한 시대에 신앙은 어떤 언어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신앙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지속적인 탐구여야 한다. 진화론이라는 도구와 창조론이라는 의미를 함께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풍성하고 지적인 신앙을 실현할 수 있다. 나는 자연의 질서를 이해할 때 과학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그 이해 속에서 의미를 묻는 순간 나는 창세기의 언어에 기대어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 둘은 충돌이 아니라 해석과 이해의 두 날개다. 진리를 향한 여정에서 나는 이 두 길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나는 이성과 질문으로 도킨스의 책을 덮은 그날 밤 다시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 마침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는 본문을 읽으며 단식 후 찾아오는 절박한 육체의 허기를 상상했다.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은 단순한 마술의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배고픈 인간이 처한 현실과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욕망을 따를 것인가를 묻는 시험이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응답하셨다. 이 말씀은 내 안에서 되새김질되듯 반복되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성경 구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 움직이며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모두 현실의 허기를 안고 살아간다. 경제적 결핍이든 관계의 단절이든 정체성의 혼란이든 인간의 삶은 목마름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돌이 떡이 되기를 바란다. 기도가 기적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현실을 단번에 바꾸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말씀은 기적을 약속하기보다 허기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요청한다. 나는 이 말씀이야말로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실제를 드러낸다고 믿는다. 과학은 원리를 설명하지만
말씀은 의미를 비춘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자각이다. 말씀은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길이다. 도킨스는 책의 헌사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든 모든 청춘에게라고 썼다. 나 역시 이 글을 읽으며 내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판단한다. 그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되 나의 신앙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 나는 그를 축복하며 그의 구도적 탐구를 존중한다.